야, 다른 때도 참 찬양 좋았는데 오늘 더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부터 서두른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흠뻑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그 부모의 그 자녀지요. 만일에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 부모의 그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저와 더불어 육신적인 부모가 있지만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그래요. 아저씨 그러지 않아요. 삼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한번 크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화대학교를 세운 김알란 박사님, 그분이 총장 시절 제가 그 교회 다녔는데 신학교 다닌다고 저보고 속장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김알란 박사님이 속도원이었고 내가 속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났거든요. 그때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여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이화대학교를 세웠지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저 마더 테레사 성녀, 그의 사랑은 강물처럼 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가 다르질링이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막 또렷하게 음성이 들려요. 테레사야, 여기서 5마일만 가게 되면 5만 명의 문둥병자, 50만 명의 거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너는 그들에게 가서 잘 적에는 잠자리를 주고 죽어서는 무덤을 주는 이 일을 하거라. 그래서 그는 1948년 8월 8일 십자가를 조그맣게 만들어 옷 뒤에 달아요. 주님, 나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수녀원을 떠나 그가 칼타코로 들어갑니다. 그날 수녀원에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를 보면, 주님, 나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모르고 떠나요. 주님, 나 내일 아침 어디서 먹을지 모르고 떠나요. 주님, 나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고 이 한 벌의 옷을 입고 떠나요. 그 일기 남겨놓고 칼타코에 가서 일하다가 노벨 평화상 받고 수많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대전에 가면 도곡기도원이 있는데, 이제 도곡기도원이 제가 명예원장이에요. 그 명예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명예원장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기도원 가면 강문호 목사 명예원장 써놓고 막 그래. 근데 거기에 원장님이 이종범 원장님인데 그에게 누나가 하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동생 이종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암이 온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더래요. 그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자궁암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궁암을 발견했어요. 근데 암 보험에 들어갔고 진단받고 나니까 500만 원이 나왔어요. 아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보험에 들게 하셨구나. 그리고 500만 원을 가지고 수술하려고 준비 중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기도하는데 들리더래요. 너 고스톱 치러 다녔지? 너 예배 시간도 가끔 결석했지? 너 11조도 띄어먹은 적 있지?
이거 회개하면 네 병을 고쳐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 생명 거둔다. 그런 음성이 또 들리더래. 그 생명과 관계된 거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고스톱질 안다니까요. 이제 예배 결석 안 할게요. 11조 안 떼먹을게요. 철저히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암이 나았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서 500만 원 보험금 받은 거 하나님이 고쳐준 거니까 헌금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갖고 500만 원 도로 내놔요. 내 안에 수술할 돈이에요. 우리 가난해요. 그 돈밖에 없어요. 자꾸만 돈 달라고 전화하니까 이종보 목사님이 안심하세요. 암이 온다. 그리고 진찰. 암이 낫다. 그리고 헌금. 만약에 수술하기로 한 날 다시 재검진해서 암이라고 판명되어 수술하게 되면 500만 원 더 이상 들어가도 우리 교회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전화 안 오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수술하기로 한 날 병원에 가서 재검진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결과 보러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암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핸드폰 전화할 때 남편이 전화하면 나야 금방 알죠. 나야 두 글자만 얘기해도 알아. 나 우리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그러고 전화하면 누군지 알아. 그 목소리. 장로님이군요. 집사님이군요. 금방.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딱 전화하면 누군지 금방 알잖아. 처음 전화 오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 구별할 수 있는 영성이 주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우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거든요. 미안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창세기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받고 모세가 쓴 거예요. 요나가 지 맘대로 쓴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가 지가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에 성경의 저자는 모두 36명입니다. 바울이 14권 썼습니다. 모세가 5권 썼습니다. 66권을 36명이 썼는데 36명은 저자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36명을 다 감동을 줘서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저 해남의 장수마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장수마을은 해남이에요. 그 바다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냥, 그러니까 거기 분들은 그냥 거의 100살 살고 이런 데가 해남인데, 여러분들도 오래 살고 싶으면 글리 이사 가요. 거기에 지난번에 부흥회 갔더니 이중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성경책을 보니까 이렇게 피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감동이 되고 내게 주는 말씀이 있으면 이거는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그래서 손가락을 바늘로 푹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게 한 다음에 요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피를 묻혀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또 피가 묻어있고 피가 묻어있고 정말 독특한 걸 봤어요. 나도 그렇게 하려니까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를 뭐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피를 묻히지 못할 망정 빨간 걸로다 탁,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개가 사는 집이 개집이에요. 대통령이 사는 집이 청와대예요. 돼지가 사는 집이 돼지우리예요. 성령님께서 사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님께서 늘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을 주세요. 막 소원을 줘요. 우리 안에 성령은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이 팍 올라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원이 올라올 때, 우리 성도님들 대여섯 명이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 먹는 도중에 네가 돈 내라, 그런 소원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음성이야. 얼른 가서 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게. 제가 1989년 4.19 4월 19일 날 미국의 란카스타에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거기 4명이 가서 거기서 성막을 공부할 때 내 속에 소원이 올라와요. 네가 성막을 개발해라. 그래서 제가 성막을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3명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같이 공부했는데도 성막은 목사님 거였군요. 지금도 그 3명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소원이 탁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나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하고 싶다. 나 그분 전도하고 싶다. 내가 그런 일 좀 하고 싶다. 막 소원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 무시하지 말아요. 소원이 딱 올라오면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고 있구나, 그렇게 얼른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은혜 한인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정운실 선교사님, 멕시코 밑에 있는 볼리비아라고 하는 미개국의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미개국 볼리비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내가 총장이 되고 현지인 2명을 부총장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 1명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죽이게 되면 이
대학교가 자기께 될 걸 알고 자기 아는 사람에게,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좀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간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더 있지, 무시무시한 얘기죠. 위암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수술하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 정원실 있잖아요, 죽여버려. 그래서 짜고 돈 좀 같이 나눠 먹기로 하고, 당신은 위암입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날짜 잡혔어. 그래서 내가 위암이구나, 수술 받아야 되는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막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속에서 말이야, 너 볼리비아 의사에게 진단받지 말고 네 동네에 일본 병원, 일본 의사가 경영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진찰 받아봐라. 막 소원이 올라오더래요. 아유, 하나님, 우리 부총장님이 소개한 병원이라 믿을만해요. 뭘 그걸 재검진,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자꾸 소원이 가서 받아봐라. 그래서 일본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싹 받아보니까 위암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내막을 다 헤쳐보니까 그런 거예요. 파면시켰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가 위암 걸려서 죽었대. 응? 꼭 씹은 대로거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속에서 말이야 기도하는데 어쩐지 자꾸만 소원이 올라오잖아. 그거 하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하겠어. 응? 이런 소원이 팍 올라올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기도하냐? 소원이 떠오를 때까지.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들리고 소원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지만 중요합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요. 아내의 음성이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고, 남편 음성이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고, 여러분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설교 중에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최고의 목사 이사야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사야, 네, 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가서 15년의 생명을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대요. 정말 15년 살았어요.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는데 응답은 이사야에게 임해가지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모세가 광야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재판하러 오는데 200만 명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재판만 해도 못 견디니까 그것을 이렇게 장인 이들어가 보더니, 사위 모세야, 너 쓰러져 죽을 것 같다. 1000부작 만들어, 100부작 만들어, 50부작 만들어, 10부작 만들어.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면서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아주 중요한 것만 네가 재판해. 모세가 아멘. 그리고 그때
1000부장을 뽑아요. 1000명이 하나. 100부장을 뽑아요. 50부장 뽑아요. 10부장 뽑아요. 조직을 딱 해놓고 그들이 다 해결하게 하고 자기는 중요한 것만 해결해요. 그래갖고 편안한 사회가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말해요. 사는데 남편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말 좀 줄여요. 우리요 너무 말 많이 하지 말아요.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잖아요. 듣기만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는 거. 그게 인격자예요. 그냥 말은 많고 듣기는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느 모임에 가면 혼자 말 다 하는 사람들. 이거 성경적 아니거든요. 여보, 당신 너무 말이 많아요. 말 좀 줄여요. 그러니까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여보, 당신 말에 3일 동안만 내가 말한 거 좀 다 적어봐봐. 그러니까 아내가요 이렇게 같이 살면서 3일 동안 남편이 말하는 걸 쭉 적어. 몇 시 몇 분에 무슨 말했고 몇 시 몇 분에 무슨 말했고 그걸 적어. 3일 지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앉아갖고 말한 거를 하나 검토해보니까 여보, 이건 쓸데없는 말이었지. 이건 안 해도 되지. 보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사는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언어의 습관이 바뀌고 내가 말 좀 줄이자.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자. 그리고 언어의 습관을 바꿨다는 그 간증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에서 읽으면서 은혜 받았거든요.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 사람이 내게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지도 모른다. 언제나 긴장하고 들어요.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송된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할 적에 빌라도에게 너는 이스라엘 가서 지배해라. 총독이 되어서 다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막 데모할 때 정치가는 여론에 약한 거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여보, 내가 어저께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 죄 없는 분이에요. 죽이지 마세요. 당신 오판하지 마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러니까 시나 보고 세숫대에 물 떠와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세숫대에다가 물 손 닦으면서 이 사람 죄 없어. 나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내가 내줄 테니까 나는 손 닦았어. 이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결국은 예수 죽이더니 유대인들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당하게 되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입이 방정이야. 말 똑바로 해야 돼.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마음속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회의하다가 장로님들이 발언할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제가 임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을 통해서 많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그 바울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오라는 곳은 없는데 갈 곳이 많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라는 데는 많은데 갈 시간이 없는 사람, 이것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라는 데 없어도 여기 가서 복음 증거해야지, 저기 가서 전도해야지, 저기 가서 진리를 전해야지, 갈 데가 그렇게 많은 사람 참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니까 환경이 못 가게 돼요. 갈라디아로 가려고 하니까, 무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드로아로 가려고 하니까 다 환경이 막혀 못 가게 돼. 무슨 홍수가 나서 길이 끊어졌다든가 성경엔 안 나와요. 거기에 폭동이 일어나서 갈 수가 없다든가, 하여간 5군데를 가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게도니아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5군데가 막히고 마게도니아 청년이 보이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5군데로 가지 말고 저리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인정하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안 돼. 억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는 건데 왜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막히는 거 하지 말고요, 가만히 기다리면 뚫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로구나.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그러지 마. 교회 나와 기도해. 밥이 안 먹히면 억지로 처먹지 마. 금식 기도하라는 거야. 저 일이 안 되면 억지로 그 일 하지 마.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가다가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환경이 넘어지게 한 거야. 돈 떨어졌나 보래. 하나님이 그냥 넘어지게 하지 않는데, 응?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즘에 싹이 막 돋을 때 환경 그걸 보면서 주님, 내 믿음도 크게 하면해요, 싹나게 해주세요. 꽃이 아름답게 피면서 하나님, 제 신앙생활도 저렇게 꽃이 피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응? 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금년도 2018년도는 이북이 공사나 선언한 지 70년 되는 해예요. 1948년 이북은 공사나 이남은 민주화 선언했거든요. 70년 됐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70은 해방의 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우리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오리니. 70년이 차야 돼. 우리가 하나님 통일시켜 주세요. 이북도 고통 속에 있는 주민들이 공산주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겠죠. 통일될 징조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기도할게. 하나님, 통일되는데 민주화 통일, 자유민주화 통일 크게 하면 해요. 거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면 해요. 공산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이제 통일되면 이제 저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게. 앞으로 미군 철수 소리 안 나오게. 하나님, 이제 너무너무 지금 통일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이북이 견디다 못해 저러는데, 하나님 꼭 복음화 통일, 이 민주화 통일되게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공산화 통일 절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기도 제목. 이게 환경이 지금 이렇게 환경을 보란 말이에요. 환경이 하나님께서 70년 포로의 해방의 해에 이북에 눌려있는 1800만 명, 400만 명은 공산당들이에요. 2200만이에요 이북이. 저 400만 공산당에게 눌려있는 1800만 명의 아름다운 주민들이 다 이제 자유의 물결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환경이 음성이다. 기도하다가 낙엽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가을에 보면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하여간 어디 설교할 때 하러 갈 때마다 먼지를 이만큼씩 그냥 가져가서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에게 확 뿌리면서 먼지 뒤집어 쓴 상태에서 당신은 흙이에요. 다 죽을 거예요. 똑바로 살아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설교했던 게 성 프란시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저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돼. 환경.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인도함만 잘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잘, 어떤 할머니는 감자를 물속에 넣어갖고 숟갈로 감자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서 이게 주님의 보혈이로구나. 그래서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홀랑홀랑 벗겨지게 하옵소서. 감자를 껍질을 까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자들이 세탁을 하면서 하나님,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세탁되게 해주세요. 환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 그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거든요. 어떤 돈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과 두 명이 밤중에 걸어가는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 저 소리 들리니? 무슨 소리 안 들려? 귀뚜라미 소리.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돈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너 무슨 소리 나는 거 들렸니? 못 들었어. 500원짜리가 떨어지는 소리. 돈 좋아하는 사람은 500원짜리 떨어지는 쨍그랑하는 소리 들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 저는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쭉 걸어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소원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의 식구들은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영성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